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교회의 형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지체,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몸에는 여러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겉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 어떤 피부 역할이 되는 분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소화기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숨 쉬는 호흡기관 역할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피가 흘러가는 혈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에 내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손톱 발톱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머리카락 역할을 하는지, 손톱 발톱도 이뻐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뻐야지 멋있어요,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겉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오든지, 그냥 어떤 분은 교회 일하러 오는 분도 있고 습관적으로 놀러 오는 분도 계세요. 그냥 그 예전으로 그냥 종교 생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 그래도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 다닌다, 그건 겉으로 모습이 머리카락 모습, 얼굴의 모습, 또 이 손의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내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면 교회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모든 피부도 건강해야 되고 뭐 다 건강해야죠.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몸에 피가 흘러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걸 소화를 시켜서 또 뭐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그런 장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 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화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영적인 양식이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새 힘을 주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힘이 나옵니다. 근데 음식만 먹어서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그 소화시킨 것이 온몸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럼 온몸으로 전달되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혈관을 통해서, 순환기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또 이런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혈관과 같은, 순환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알아, 성경은 아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혈관을 통해서 피가 쫙 영양이 공급되면 그 힘이 있는 사람인데, 혈관을 통해서 이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런 분들은 숨도 잘 못 쉬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혈관이 심장을 움직이는 심장 속에도 혈관이 들어가 있고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에도 혈관이 들어가 있고 뇌를 움직이는 뇌신경에도 혈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은 확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 함께 그럼 숨 쉬는 건 뭐냐? 사실은 혈관 속에 뭐가 들어갈 때 에너지가 나와요. 혈관 속에 음식 먹은 영양분과 함께 산소가 공급이 될 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었어. 근데 놀랬어. 놀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체하거나 얼굴이 새파래지잖아요. 왜? 놀래니까 호흡을 제대로 못하니까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체하든지 아니면 피가 순환이 잘 안 돼서 어디가 저린다든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숨도 잘 쉬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음식 잘 먹은 게 다 음식이 산화돼서 이제 뭐예요? 그 혈관 속에서 생명의 피가 흘러다니면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냥 겉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겉으로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의 힘이 우리 몸속에 흘러가는 피와 같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래서 말씀을 먹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성경 말씀은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도 해야 되지만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러나 숨을 쉬어서 호흡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말씀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는 우리 피 속에서 온몸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이 거기서 우리 삶의 동력이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냥 겉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많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피와 같은 죄사함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로 교회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다 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어. 그래서 내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적다, 없다, 그런 교회는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또 그런 교회는 새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문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뭘로 보면 알아요? 숨 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몇 박을 뛰나 안 뛰나 보는 거 알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주변에 온 교회들이 죽어있고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사함의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고 말씀도 생활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따로따로. 허울만 경건의 모양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삶은 예수와 상관없는 그 새 생명의 힘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신경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들이 복음서잖아요.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을 결집해 놓은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그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한 교회, 아까 말했듯이 숨쉬고 있고 성령으로 숨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새 생명의 피가 흐르는 교회, 그리고 또 뭐 있죠? 소화기관,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교회. 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신경 얘기는 안 했죠. 신경이죠. 신경이 뭐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서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게 신경계통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이 역사하니까 영양이 공급이 되고,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호흡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온몸에 퍼지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리고 거기다가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처음에 사도신경이 생긴 것을 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줄 때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그런 거를 세례문답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또 새긴 건 뭐냐면, 설교할 때 사도들로부터 모든 속사도들까지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 이단들이 설교할 때 보면 요새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설교하지 않고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규범, 신앙의 원칙으로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 사도신경은 초신자 교육이에요. 세례 받을 때 그런 것처럼 초신자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사도신경. 근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이제 주로 예배 시간에만 외우잖아요, 다들. 가능하면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줄줄줄줄줄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이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고백한다는 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의 대상이 세 가지예요. 어디냐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주님께 죄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몸이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나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사도신경은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함께 이 공중 예배에서 공교회, 공예배에서 같이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 회중 가운데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이 청교도들을 관해서 작년에 공부를 하고 미국을 다녀왔는데, 청교도들 그 초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이 교회를 다녔어도 그 아들을 기독교인으로 세례주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앞에서 나와서 나이가 12살 정도 되면 교회 앞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섭리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서 평안으로 연결이 돼서 사랑의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또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를 부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인정했어요. 미국이 생긴 게 청교도들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초기에는 어떻게 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투표권은 누가 투표권을 했냐면 세례받은 사람이 투표를 했습니다. 옛날에 미국은 미국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무슨 시장을 뽑든지 뭐 뽑을 때 국회의원이라든지 뽑을 때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만이 투표권이 있어. 물론 교회에서 무슨 집사가 된다든지 권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전도사가 돼. 신앙 고백을 앞에 나와서 해서 통과가 안 돼. 와서 신앙 고백하면 교인들이 손 들어가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니까 3분의 2 통과. 그래야지 세례를 줬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청교도들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이 미국되게 한 힘이었다라고 어떤 저자가 책을 쓴 걸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교인들이 돼서 교회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셨고 사도신경에 보면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 성령 안에서 평안의 교제, 사랑의 교제,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교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가는 선교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의 죄 용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 용서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요. 지난해 2017년 교회 표가 뭐였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자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는,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도 만남이 시작이 되고 교제가 시작이 되고, 성도의 교제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서 성도들과 성도들이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성도의 교제.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용서받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생의 삶을 체험하는 거야. 이게 죄 용서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 안에서, 거기서부터 영생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이 임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죽은 자들의 부활 속에서, 몸의 부활 속에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체험하는 것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중 가운데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 고백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그냥 줄줄줄 외우지 마시고, 어떤 분은 신앙 고백할 때 입 다물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줄줄줄 외우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또박또박 하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기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내 마음판에 고백을 해, 내 영혼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삼일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난 믿어 하는, 자기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도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자기 자신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그럴 때 거기서 신앙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가운데 심장 역할처럼 이 순환기 계통, 피가 흐르고 소화를 시키고 숨을 쉬고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가능했었냐? 바로 이 사도신경,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빌립보서 3장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됐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위해서 다른 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영생의
이런 것을 얻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 고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까 소화기관과 같이 아니면 순환기관과 같이 호흡기관과 같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신경기관과 같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안 되는 게 있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저기 아무 효과도 없어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그러니까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뭐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는데 교회 다닐 필요 뭐가 있어. 어떤 분들은 교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괜히 시간 뺏기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하려면 돈도 써야 되고 교회 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생활 규제도 많고 또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요청하는 것도 많고 나 교회 가봐도 소용없는데 안 다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로부터 이익을 얻어야지 또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으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려고 교회 다녀. 교회 와서 장로 되면 폼 잡고 다니고 대접받고 뭐 권사라고 대접받고 내가 뭐 나 이런 사람이야. 교회에서 권력 잡으려고 교회 다니는 분도 계셔요. 그게 신앙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고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신앙 고백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만 여기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10절과 11절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믿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심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복인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예배할 때도 이걸 얻기 위해서 예배를 하세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예배 중에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하시고 살아계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확신이 생기고 생명의 힘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심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문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말이 잘못 나가고 생각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고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지옥은 가봐야 지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사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성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를 생명의 능력으로 영생의 힘을 부여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뭐 지금 계신 것처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안 가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은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거 모르고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교회 뭘 알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도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하면서 지옥같이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 원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기 바랍니다. 여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영생을 체험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 교제하고 교회에서 사랑의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무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야산교회가 부활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활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를 그리스도로 점령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건데 고난에 참여하는 건 조금 힘드니까. 그런데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편한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편한 것만 좋아하는, 편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자기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고난을 받으세요. 힘들다고 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감내하고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고 나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장 8절에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겁니다. 고난받는 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부활의 능력, 예수 십자가 보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는 체험을 하는 분만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 줄 알고 힘든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힘입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동력, 에너지, 역동성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하지만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 이걸 뭐예요?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 이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믿는 사람이 믿는 순간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영생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하는데, 그게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도 다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을 이기고 나가니까 그게 뭐냐면 승리의 삶, 성공의 삶입니다. 힘들다고 요리피하고 조리피하는 분은 더 이상의 삶이 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고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을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누구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되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2002년에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매일 16강도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히딩크가 와가지고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이 약하니까, 서양 사람도 몸이 크니까 축구하다 부딪히면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오자마자 축구 연습을 시킨 게 아니고 근육 훈련 시켰어요, 매일. 그래서 막 언론에서 무슨 뭐 축구팀이 무슨 헬스클럽이냐 막 그렇게 막 흉보고 그랬어요. 그 매일 복근 훈련, 뭐 이거 훈련, 다리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고 히딩크가 가르친 거예요. 저기 오면 한번 부딪혀봐라. 그래서 그걸 훈련을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근육이 다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키가 적어도 근육이 붙어도 키가 적어도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연습하러 연습 게임에 딱 갔는데 한번 부딪혀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강까지 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그 가서 세상에서 부딪히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힘을 가지고 한번 세상과 부딪혀 보세요. 되네? 그때부터 확신이 생깁니다. 승리의 확신, 성공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부터 가르쳐 줬던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이번 사도신경 세미나에 다 오십시오. 제가 교재를 100권을 만들었는데 그거 치느냐고 여기 손가락 관절이 생겨가지고 뭐 툭 튀어나왔어요. 교재 만드느냐고 70페이지를 치고. 네, 와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무장하세요, 신앙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딪히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은 곳에도 이기고 부활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혜 얻기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삼일체 하나님 나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